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십시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08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여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목자이신 주님 뒤를 좇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으스스함과 어려운 가운데서 참 쉴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를 받은 우리들이 참으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초점으로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며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매일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성숙되어 가고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13절 보시면은 이제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속한 유대 종교에 속한 그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 주님의 교회에 이방인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는 사실은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가 그렇게 좀 익숙한 절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그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절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이나 율법들이나 그 나라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서 그러니까 옛날 이 옛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기초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이 지키는 새 유월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월절이지요. 오늘 우리의 유월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를 이룬 그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0년 전에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후에 한 50년 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2000년 후에 세워진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도의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세워진 공동체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새 언약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이제 이 원어로는 단어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 하면은 이제 그 성소가 있는, 여러분 지성소와 그리고 내성소가 있는 있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성막을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뜰도 있고 유대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규모가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큰 규모의 전체를 다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성소와 내성소가 있는 이런 그 성소 거기를 또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 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제물입니다, 그죠? 다른 무슨 일반 이런 이런 거래가 시장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을 공급하는 그런 장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제물인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여러 번 드렸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 이렇게 1년에 3번 이렇게 큰 절기 때는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죠. 이런 절기 때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도 이렇게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러면 이제 제물이 상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먼 여행길에 그런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불편함, 번거로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주, 그렇죠? 성도들이 그런 불편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물을 이제 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 하는 것도, 돈도 그 당시 이제 로마 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돈에는 그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황제가 바로 신의 아들이고 그 왕이다, 이런 표현이 그런 문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성전에서,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반세겔씩 1년에 반세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속전이죠. 그러니까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돈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로마 돈이 아닌 다른 돈입니다. 아마 성전에서 쓰는 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성전에서만 사용하면은 일반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두로, 그 당시에 두로 쪽에서 쓰던 이런 이제 화폐를 그때 아마 그렇게
많이 사용하던 화폐가 그런 화폐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그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이렇게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장사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인들은 사실은 처음에 생겨나게 된 것은 예배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니까 이 장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의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 사실은 그 성전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아시는 말씀인데요. 정리를 하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율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버림을 받죠.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죄란 말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율법과 제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여호와의 종을 이제 그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왕이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쫓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장,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세우는 이 기름 부어 받아서 세우는 여호와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직분을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도 시원찮았고요. 왕들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이렇게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과 인간 선지자, 인간 왕으로서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유리하고 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목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삼중직이다, 이런 삼중직을 하나로 통합하신 분이다, 이런 설명들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신학적인 설명이 우리의 믿음을 딱 세워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그 주님을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하면은 우상 섬기듯이 믿는단 말입니다. 그저 우리 옛날에 조상신 섬기듯이, 그죠?
혹은 다른 이런 그 우상을 섬기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슨 신기한 힘이 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설명되어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그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죠. 뜻대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사실은 이 욕망을 죽이는 것이죠. 내 욕망 때문에 자꾸 우리가 사무엘상 다 똑같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날 살펴보는 사무엘상 말씀도 욕망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울이 계속 넘어지는 것은 이 자신의 욕망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욕망을 죽이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제사를 통해서 도리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장사입니다. 그죠? 지금 무슨 경제가 들어가는 상거래 장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자꾸 팔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욕망을 죽이는 그곳에서 욕망을 도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성전의 기능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런 보시다시피 성전은 있었지만은 그 성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이제 진짜가 왔기 때문에 모형은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들 많이 합디다. 요즘 아파트 분양하고 이러면 처음에 모델하우스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 그것을 보고 좋구나, 그래서 계약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집이 딱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철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진짜 집이 세워졌는데도 계속 모델하우스에서 살고 진짜 내 집 분양받는 집으로 안 들어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지만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제 집이 완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계속 너무 좋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얼마나 좋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모델하우스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새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매일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성전의 참 기능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옛 성전은 사실은 이제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붙잡고 성전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철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이게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이,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도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자리에 전부 이게 장터, 시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좋은 재물을 팝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성전의 뜻인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통로를,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고 그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만 득실거리는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속요.
17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도리어 삼키리라 라고 한 말씀, 이것이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나온 그 말씀이 기억이 날 정도로 이 우리 주님께서 막 성전 안에서 이 상인들이나 또 이 유대 그 종교 권력자들, 지금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사실은 횡포지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막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참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자릿세 내고 이렇게 다 장사를 했다고 그래요. 자릿세 내고 장사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저러다가 예수님이 봉변을 당하지요, 그죠? 봉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단 말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도리어 자신을 삼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뭐라고 그래요? 봉변당할 이제 위기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에 18절 보시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네 아버지 집이라고 네가 이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 표적을, 사인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금 관리하는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너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런 상인들을 내쫓고 제사를 지금 방해하느냐 말입니다. 제사를 망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망치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다 보면은요, 이런 기득 세력으로부터는 완전히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죠? 이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이런 사람으로 낙인을 찍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가,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설명도 듣고 뜻을 다 알고 읽으니까 이야 대단하신 예수님 하지만 이 당시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겠습니까? 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정말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어디서 지금 미친놈이 온 게 아니냐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놀라운 사건, 그 유대 온 지역에 다 퍼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지금 뒤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적으로도 아주 존경받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리고 정말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축복받고 살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것을 지금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죠? 이게 심각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가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일이지만은 이런 일에서는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서 소위 죄악 가운데 있는 장망성이란 말입니다. 장차 망할 성,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대로요, 그죠? 이 장망성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이 신앙대로 사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처럼 지금 여기 유대인들처럼 살면은 너무 좋지요. 축복받고, 돈도 벌고, 영적으로도 믿음 좋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도 천국 가는 티켓 따두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예수님이 뒤집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도전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뭘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붙잡고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할 것인가, 이게 실제적인 우리 신앙의 삶의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런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준 사람이 헤롯입니다. 정치 권력자예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잘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로마에 잘 보여서 더 진급하고 더 높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 꿀을 지금 빨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정치와 이렇게 야합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큰 46년 동안 지어지는 헤롯 성전 같은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그런 헤롯 성전 같은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있는, 그죠? 그래서 46년 동안 저 헤롯 왕께서 지어주신 성전인데 네가 3일 동안에 이걸 짓겠다는 말이냐? 그리고 뭐 자세한 상황들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는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이 성전의 그림자 모형이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의 모습,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요, 강력한 이방을, 죄인들을 이런 응징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왕으로 오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도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이해가 된 만큼 실제적으로 믿어집니다. 봐보십시오. 23절 보시면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의 촌 출신이 지금 예루살렘, 이 서울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많은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믿었는데요, 이게 믿은 게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한 정말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에게 내 삶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단한 분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믿는다는 말 중에는 저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도 그죠? 인정하는 거 그거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표적을 보고 이야 대단한 분이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라고는 믿었는데, 그죠? 그 예수님께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내 인생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사람에게 이야 이 사람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이런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 그들이 이야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제물로 번제로 완전히 드리지 않으면은 인간의 속에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게 치장을 해도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만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지 예수님은 다 압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욕망 덩어리인 줄 다 아시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세요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같이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을요, 사무엘상 표현으로는요,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을 죽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이 십자가 안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늘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욕망이 되살아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권리를 찾고 싶고 내 어떤 자리를 주장하고 싶고 내 이득을 이렇게 취하고 싶고 억울하고 내 권리를 침해당하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에 억울해하는 내 자신이 죽었는데, 그죠? 죽은 내 자신을 다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죽었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쩌면 그렇게 살아라 말인가?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이 땅에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성전, 정말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은 내 욕망 덩어리를 성전 삼고 그 안에서 그냥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여러 삶들을 영역에 잘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그렇게 참 신앙인으로 오늘도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